1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른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예언자적인 위치와 중보자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먼저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광야교회에서 율법을 전달하고 돌보던 목자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광야교회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이 중심 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했고 모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것을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감적적으로 말하기 위함, 알리기 위함이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는가? 첫째, 모세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졌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족에 속해 있었죠. 허나 그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의 천한 목자로 낮아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절대자이지만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비천한 몫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닮아 있죠. 둘째,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였죠. 구약에서 모세처럼 온 백성을 구원한 이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였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 물을 내는 기적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불치병과 난치병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러나 그 기적은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 기적이 자신에게 나왔다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모세는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죠. 다만 모세는 인류를 정죄할 하나님의 기준과 심판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점에서 다르죠. 마지막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죠.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의 간구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잇는 중재자가 되었고 이제는 모세가 없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며 메시아였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던졌다는 현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백성들이나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했다고 하죠. 모세가 인도한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타깝게도 생명의 길을 외면한 채 불순종이 익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본성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도받는 길이 낯설고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란 익숙한 곳을 떠나와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삶 끝까지 가봐야 좋은 것 없습니다. 버림을 받는 것이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버림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 마지막 바벨론과 같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절 스데반 집사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만 강조하죠. 열심만 강조하다 보니 자기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헤아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쪽짜리 믿음,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고 변화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이스라엘이 행했던 범죄,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종하여 불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